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렸다고 이야기하지 부활시켰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그 말은 나사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영혼이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살았지만은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서 죽기 때문에 살았다,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표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활, 언젠간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아요. 그때 우리도 부활의 뜻을 입습니다. 부활을 해서 그때부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때는 부활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난주에 우리 김민정 사모님이 마지막에 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를 본 나사로가 동굴에서 사람 모습으로 붕대가 칭칭 감겨가지고 나온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에는 어떤 일이 꾸며지냐면 그 중에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러 바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둘이 이렇게 긴밀한 대화를 하잖아요. 터놓고 너를 믿고 내가 다 마음을 열어서 속상한 일, 뭐 등등등 다 털어놓았습니다. 믿고. 그런데 그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꼭 고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해야 되는 사람, 말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말한 그 사람을 믿는 거겠어요? 믿지 않는 거겠어요? 이 사람이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들도 가장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자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 그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 사내들인인데 거기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구성되어 있고 사두개파는 귀족입니다. 귀족 왜 귀족이냐면 리치맨 부자들이고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뇌물을 바치고 고관의 높은 자리를 얻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두개파들. 그 사람들은 근본주의자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파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평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평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만 그보다도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중요했어요. 그래서 미라시라는 별도의 또 그 뒤에는 이제 탈무드라는 것이 그 미드라시를 갖다가 다시 주석한 것이 탈무드인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전통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평민들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아주 강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성경 이외에 613개의 별도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그 무거운 명예를 매지 못하면서 왜 너희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너희들부터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켜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 인간들은 아무리 머리를 써서 꾀를 내어서 율법을 만들고 건전하게 살고 완전하게 이루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그것을 백성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백성들 평민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깨부수니까, 다르게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부닥치는 거죠. 집안 내에서도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라는데 엄마는 그게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애들이 혼돈이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오로지 율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노예에 이를 수가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상들이 받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다 자기를 믿으라 그러니까, 율법 대신에 자기를 믿으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나마 신기해서 따르겠는데, 만약에 저기서 살고 있는 줄 아는데, 갈릴리 현재 가도 아주 시골 동네예요. 거기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아는데 참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 다음 목수는 그야말로 농민보다 더 못한 신분에서, 노예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비천한 신분에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아내는 하여튼 이상의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난 그야말로 아우라고 웨더가 결혼 혼전 임신이에요. 이상한 신분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으라 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나사로 건으로 인해서, 이 건으로 인해서 죽일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죽일 결심, 모의를 한다고 했어요.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은 어떤 모종의 계획을 획책한다는 거예요. 획책한다는 거. 자,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이 이 글을 시작할 때에, 복음을 시작할 때에 1장에서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누구나 믿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장 12절에 딱 메시지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건 바이올로지컬리는 그냥 엄마 아빠 몸에서 태어났다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던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아주 쉽게 말하면 버려진 아이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 되는데 그 엄마가 테네시주에서 일었던 이야기입니다. 뉴포트에 테네시주 뉴포트가 있는데 지금은 좀 큰 시였어요. 근데 1870년도 그때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16살 된 소녀가 아기를 위했어요. 근데 그 아기를 가지게 한 아버지가 피지션, 외과 의사였는데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있었어요. 좋은 집안에. 그런데 16살 된 그 여자하고는, 사라 웨이드라는 여자하고는 불장난을 한 거예요. 근데 덜커덩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애를 낳게 할 수도 없잖아요.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약혼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완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청교도의 그 기반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돌마다 죽을 일이죠. 그렇지만 복장 자체가 요즘처럼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고 영국의 그 유럽 여자 스타일을 입었기 때문에 좀 감출 수는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결국 부모도 알게 되고 동네 사람 다 알게 되어서 온갖 저주를 다 받은 거죠. 온갖 저주를. 그 다음에 애도 그야말로 자라면서 천덕꾸리가 되는 거죠. 엄마는 낙스빌이라는, 그러니까 뉴포트라는 것을 고장을 따라가지고 그 옆에 걸어서 낙스빌이라는 데서 그야말로 이제 프로스티튜트,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도와주질 않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그 다음에 제퍼슨 시티, 정말 점점점 외곽으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자기를 몰라보는 데로 다 이렇게 이주를 다니는 거예요. 애는 크감에 따라서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엄마는 알고는 있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쟤는 나쁜 애니까 절대로 어울리지 마라, 저 애하고 놀지도 마라,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성격이 삐뚤어지잖아요. 이 세상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애들 놀리기만 하면 돌을 들고 애들한테 던지니까 그 맞은 애가 부모한테 일러주면 부모가 와서 또 때립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다 안 돼서 12살에 고아원에 맡겨버려요. 고아원에. 낙스빌이라는 그 고장이 고아원에 오픈이지 맡겨버려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몸을 파는 거리 여자가 되고. 고아원에 맡겨지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그 운영하는 데가 교회니까. 예배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벌레 보듯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외면하고 그냥 혀를 끌끌 차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면 또 거기에 사감이 혼을 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죽을 맛이에요. 부끄러워서 맨 교회 끝자락에 앉아서 그냥 베네딕션 축도한 그 시간에 도망가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말 들었어요. 감리교 목사에서 침례교 목사님이 오셨다. 근데 그분은 아주 온화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또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축도 마치고 반주자가 반주할 때 꼭 문 앞에 나가서 모든 교인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제일 끝자락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도망가던 애가 그날은 사람들이 좀 빨리 일어나서 그러는지 그냥 그 줄에 가둬가지고 못 빠져나갔어요. 미쳐. 그 목사님이 문가에 서 있다가 걔 차례 보는데 얘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하고 너 아버님이 누구시니 물어요. 말을 못하죠. 그 두 뒤에서 있던 사람은 기에 대해서 아는데 다들 당황할 거 아니에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제가 아우라고 웨더락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 너 아버님이 누구시니? 괜찮다 말해봐. 말을 안 합니다. 목사님 또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단다.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혼모에서 태어난 애인 줄 알고 있었나?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 이미 알고 계셨나?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심중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목사님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가 그 순간에 마음에 하늘에서 마치 번개를 받았듯이 온몸에 전율이 온 거예요. 어린애가 12살짜리 애가. 다른 사람은 그냥 들었지만 이 아이는 그 말이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버림받은 아이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목사님이 내 아버지가 있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 너무 감격스럽고 그 마음에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누가 돌려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슨 뉴포트라는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911년도에 테네시 주지사에 출마해가지고 주지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The Unwanted Boy라는 책이 있어요. 원하지 않은 아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가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목사님 말씀이 애한테 엄청난 용기를 주어서 애를 그렇게 버려진 아이에서 큰 정치적인 인물로 키워줬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그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말이에요. 믿지 않아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강요하면서 본인들은 그 오신 분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죽일 궁리를. 살인하는 죄는 사람을 배신하는 죄 그 앞에 지옥의 저 구석 9번째 들어가요. 9번째 살인하는 죄는 아주 나쁜 거예요. 48절에 보면 엄청난 많은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이대로 놓아두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이건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지금까지는 자기들 가르친 대로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밀밭을 가더라도 밀을 까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먹지 말라. 이것도 노동이다. 디테일을 가르쳐요. 2km 이상 걷지 말라. 디테일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니까 저를 이대로 두면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첫 번째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킨 그 사건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까지 쭉 그것을 봤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여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쏠리니까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사회가 저 군중들이 저렇게 마음 뺏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거리가 있는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건 누가 두려워하냐면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이거든. 정치 권력. 종교보다도 정치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든지 로마인하고 결탁해가지고 자리를 보존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버리면, 현 체계에 대해서 반대로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군이 와서 우리를,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보존.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지가 90년 이후, 주 90년 이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주후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돌아가시기 불과 4, 5일 전이거든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그런데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군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66년도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그랬는데 그 시나고그에서 로마 황제를 보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걸 비엎어버려요.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로마군이 와가지고 그 주모자를 색출해서 처형을 합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66년도에. 그게 70년도까지 지속이 되는데 로마에서 3개 군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은 다 쫓아버려요. 지금 현재 가도 통곡의 벽 거기에 보면 그 주위에 그때 로마군이 멸망시킨 그 벽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때 로마군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1948년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양도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자. 사실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깊이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누구냐면 그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로마인들이 대제사장을 한 해는 안나스를 시키고 한 해는 안나스의 아들 5명 있습니다. 시키고 또 사이가 바로 가야바인데 사이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모양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니까 이런 짓 하죠.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50절에 보면 뭘 모르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구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저 사람만 죽이면 다 해결되는데 무슨 모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본인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현 상황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일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 말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말이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의 현 권세를 유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 속에.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은.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말 속에 이 예언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가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려 함이라. 말씀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오묘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합니다. 이 가야바가 한 말이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 그냥 알지 못하는 거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게 한다, 지배한다, 컨트롤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로 제각기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각기 가건을 우리의 길로 제각기 가건을 사람들마다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의 성격. 금기시가 모든 학문은 다 손을 대지만 심지어는 인간이 하나님도 알려고 하는데 인간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시됐어요. 금기시됐어요. 이 학계에서. 근데 우리 인간의 특성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대에 시카고대 두 분의 심리학계 또는 심리학과 시카고대가 심리학으로 아주 유명해요. 아주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폴 코스터라는 그 박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로버트 맥쿠레라는 그 두 교수분이 심리학계 현재까지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모델을 개발했어요. 그걸 우리 통칭 이제 빅5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5개 모델. 그게 뭐냐면 personality trait, 사람 인간성의 특징이라고. 사람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생겨 먹었나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었는데 그게 5카테고리를 묶여서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오션이라고. 오션, O-C-E-A-N, 바다라는 뜻이죠. 오션. 그런데 오픈니스, 개방성. 사람들은 좀 개방적인 사람이 있고 폐쇄적인 사람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sciousness.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더라. 그 다음에 extravagant.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이 있고 introvagant, 내향적인 사람이 있더라. 그 다음에 agreeableness.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감 능력, 그러니까 친화성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뉴로티시즘이라 해서 감성적인 사람, 굉장히 디프레션, 우울증에도 잘 빠지고 감정적이고 슬퍼하고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무던한 사람이 있더라. 사람을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분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이 사람의 논문을 코테이션해요. 그런 것 같다. 사람의 그런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타입, 너는 어떤 타입이다, 너는 어떤 타입이다, 이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다 해요. 그런데 데이터 표본을 만들라 해도 표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많은 인원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등등 다양하잖아요. 거기마다 또 지역별로 성격도 다 분류하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생명과학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 표본을 150만 명을 추려서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을 해가지고 사람의 특성을 구분하겠다 해가지고
마틴 그라스라는 박사가 지도가 돼가지고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네 타입을 딱 만났네. 네 타입을. 그 유명한 아리클이라서 그 사이언스지와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The Robust Data Driven Approach Indicator for Personality Type. 그러니까 Robust Data Driven이라는 것은 굉장히 데이터의 그 범위를 넓게 했다는 거죠. 뭐 100명, 200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니까 이 어프로치가 4개의 우리 인성의 타입을 확인했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의 사람 유형을 여기서 딱 이렇게 넣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마이어-브릭스 타입 아이덴티파이잖아요. 그거하고 많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 모녀가 엄마하고 딸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막 징병을 하는데 남자가 부족해가지고 여자도 징병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 품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종에 어디에 분류를 시켜서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급하게 개발한 모델이 바로 MBTI라는 거예요. 마이어 브릭스. 마이어라는 엄마 이름, 브릭스는 딸의 이름을 합해가지고 마이어 브릭스 타입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거지 그렇게 인정은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을 average 타입과 reserved 타입과 self-centered role model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봤냐면 누가 종교적인가, 왜 믿지 않게 되는가, 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걸 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변하는가, 그 성격, 기질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사람의 성격, 기질이 변할 것 같습니까? 부모 몸에서 탁 태어나서 이 세상에 던졌을 때 아기 때의 그 모습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아요? 자, 변한다 손 들으세요. 둘. 안 변한다. 셋. 나머지는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맞네요. 결론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런데 태도, 습관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는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특히 종교적 영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아리글을 보면 종교에 대한 역할이 계속 나옵니다. 종교가 우리 인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참 신자,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구분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기질적인 것은 타고났다. 하나님께 주셨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태도, attitude, 태도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태도는.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밖에서 깡패짓 하더라도 군대 돌아가지고 한 달도 안 돼요. 일주일만 딱 잡으면 사람 완전히 변해요. 그 성격은 감춰져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 태도는 변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삼천교육도 있었잖아요. 사람 아무리 밖에서 포악한 깡패라도 절절절 이 손가락, 조교 이등병 손가락 하나에 탁 이러면 넘어지고 탁 세우면 말도 필요 없어요. 그게 된다고요. 밖에서 쟁쟁하던 사람도 군에 돌아가지고 군복 딱 입히고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시키잖아요. 빨간 모자 쓴 조교가 한마디 하면 거기서 탁탁 그냥 직감으로 가요. 애들이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기질은 바꾸지 못해요. 왜? 일병, 상병, 병장 때문에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일병 때의 그 모습은 감춰져 있는, 눌려져 있는 거예요. 딱 눌려져 있는 거예요. 본 모습은.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데 너스레지면 과거에 그게 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포악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 애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등병이 들어오면 애들을 구타하고 욕하고 옛날 근성이 나고 애들 괴롭혀요. 착한 애들은 그 불쌍히 데려 PX 들어가서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는 애 괴롭힌다. 그걸 보면 이 영국의 신빙성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아무리 그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귀로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서를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지 않고 싶어도 언젠가는 밖에서 탕자로 살다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앞으로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선택설이 야비한 것 같지만, 무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내가 때에 따라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하세요.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없어도 만나게 성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게 바로 선택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귀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그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게 한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주셨죠. 그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겼지만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아이, 그 버려졌던 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변화했던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냥 놔두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도 모를 그 인생이 큰 인물로 변했지 않습니까? 큰 인물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한 점의 의심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에 대해서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로 주님 안에서